요셉도 믿었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 성탄절의 핵심은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피조물이 되시고 피조물 가운데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결정적 증거가 뭐냐면 동정녀 탄생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겠죠. 그러면 그분이 능력도 많고 착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다 해도 흔히 말하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저 인류의 위대한 스승 한 사람에게 우리 인생을 내맡기고 현세와 내세를 그분에게 걸자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동정녀가 탄생했다. 이게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이 사실이 우리 생명처럼 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 살고 있냐면 불신자들 사이에서 불신자가 어울리면서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보았고 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확신하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았다. 근데 이것을 믿는데 이 믿는 믿음의 근거가 좀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그런 근거가 필요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그런 근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1세기에 살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도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이 근거가 아주 절박했습니다. 왜 그렇게 절박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자기들이 대대로 수백 년, 천년, 2000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온 국민이 예외 없이 다 유대교를 믿는 배경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주님. 이 신앙생활은 그냥 새로운 종교를 한번 심취해보는 어떤 취미생활이 아니라 목숨을 내거는 결단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유일한 여호와로 믿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 말고 예수님도 여호와다 이렇게 믿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호와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이 표현이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그죠? 근데 원래 바람값은 여호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왜 아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그 대목에서 이름 대신에 뭐라 불렀냐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는데 후대 이방인 우리 무지한 사람들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하나님 이름 값에 갖다 붙여가지고 합쳐서 불러보니까 뭐가 나왔죠? 여호와가 나와버렸다. 그래서 원래 이름 값은 우리가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지만 사람들이 야훼 이게 제일 가까운 발음으로 추측하지만 정확하지는 모릅니다. 100%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라는 발음으로 굳어졌으니까 그냥 우리 다 여호와로 쓰고 있고 앞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걸 극도로 꺼려서 나의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신약 성경 넘어가니까 헬라어로 큐리오스 이렇게 불렀어요.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은 The Lord, 주님, 로드라 불렀고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주님 혹은 나의 주님 이렇게 번역됐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주님 이렇게 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주 혹은 주님이라는 이 단어는 주인을 부르는 이름도 되지만 원래 주님 이게 원래 뭐였다고요? 추적이 올라가니까 큐리오스 헬라어, 더 추적이 올라가니까 아도나이, 뜻이 나의 주님. 그러니까 아도나이는 원래 뭐였다고요? 여호와 이름이었다고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같은 의미다.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어요. 이 땅을 같이 걸어 다니고 같이 밥 먹고 빵 먹고 같이 잠자는 인간으로 보이는 예수를 여호와라고 부른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걸 보니까 유대교인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인데 그들에게는 예수 그놈이죠. 그놈, 죽일 놈. 그래서 신성모독죄를 지은 예수를 그들이 죽였는데, 빌라도에게 부탁해 죽였는데, 이제는 그 졸개들이, 우리가 말하는 제자인데 졸개들이 그 죽인 예수를 여전히 여호와라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그거를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이 시뻘개져서 그 제자들을 가두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룩한 자부심까지 있으니 가책 하나도 없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사냥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까지 뭐라 갔어요? 사냥하라는 거예요. 사람 사냥하러.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 신앙생활은 단지 새로운 종교활동 하나가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믿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했어요. 이런 절박함이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 마태를 통하여 해답을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해답을 주셨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부르기 위해서 절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절박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보다 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 문제를 보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핵심이 제가 동정녀 탄생이라고 시작할 때 말했죠. 근데 동정녀 탄생,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사람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의 정혼했던 남자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는 이 문제가 자기 인생 전체가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요셉을 알고 바라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요셉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 봅시다. 요셉은, 이 청년은 동네에서 아름답고 성실하기로 아주 소문난 마리아와 정혼을 하고 이제 행복한 신혼생활을 위한 꿈의 부부로 있었어요. 정혼을 했으니까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아직 결혼식에서 뒤로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제 집을 장만하고 1년쯤 후 날 받아가서 잔치를 하고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오면 이제 신혼의 단 꿈에 젖을 텐데, 근데 어느 날 요셉은 마리아로부터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몇 달 됐대요. 아니, 처녀가 그냥 임신해도 심각한 문제인데 정혼한 여자가 임신했다, 이것은 율법에 하면 온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말을 자기 정혼남인 요셉에게 하면서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너무나 평온한 말로, 너무나 경건한 목소리로 그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주는 거 있죠. 근데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덧붙여서 해주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이야기는 뭐냐면 천사가 몇 달 전에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자기에게 동정녀인 자기의 임신, 잉태를 예고해 주었는데
천사 말에 의하면 자기 몸에 지금 아기가 잉태된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러므로 이 아기는 사람의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물려주어서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거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무슨 수로 아기를 가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라면서 예를 들어주기를, 엘리사벳도 하나님 능력으로 임신해서 벌써 6달 됐다.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 제사장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늙은 데다가 원래 젊을 때부터 아기를 낳아본 적 없는 불임 부부입니다. 근데 성전에서 사가랴가 천사를 만난 이후에 엘리사벳이 덜컥 임신을 했어요. 그 늙은 불임 부부였어.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천사가 떠난 후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척간이었기 때문에 즉시 엘리사벳 집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엘리사벳이 6개월 되니까 배가 이렇게 부른 할머니가 임신을 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더 깜짝 놀랄 이야기는 뭐냐면, 마리아가 방문하는 소리를 듣자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인사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이 어찌된 일이옵니까? 이것 보세요. 당신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뱃속의 아기가 기뻐 뛰놀았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엘리사벳 할머니가 임신한 상태에서 이 처녀 마리아가 아직 임신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임신했다는 표도 안 나는 이 마리아가 올 때 지금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내 주님의 어머니. 그러면 마리아의 뱃속에 방금 잉태된 이 사람을 보고, 이 아기, 아직까지 아기라고 표도 안 나는 이 아기를 보고 지금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 불렀어요? 내 주님. 여러분, 내 주님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도나이, 즉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서 엄청난 분량의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막 쏟아내놨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긴데 그게 엘리사벳의 찬양 노래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는 모든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인류의 구원자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 이 말을 전해준 마리아는 조금도 불안함이 없이 경건하고 차분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요셉은 그 말을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아주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고민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요셉의 꿈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몇 달 전에 마리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전해줍니다. 뿐만 아니고 마리아에게는 하지 않았던 말을 덧붙여 전해주는데,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일찍이 선지자에게 했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벌어지는 것이다. 그 선지자는 이사야죠.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의 이 예언은 무슨 뜻일까요? 혹은 무슨 배경으로 왜 한 말일까요? 그걸 알려면 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700년 전 그 당시에는 유다 나라의 아하스라는 믿음이 형편없는 왕이 하나 있었어요. 하도 믿음이 형편없어 제가 그 사람 이름을 할 때 아하스
이렇게 아하스라는 이 믿음은 아버지 이름이 요담이고 아들 이름이 히스기야인데 둘 다 믿음이 좋아요. 그와 함께 있는 이 아하스는 왜 이럴까요? 믿음이 없어. 근데 게다가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이 그 옆에 있는 나라인 아람과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두 나라 연합군이 남쪽 유다로 쳐들어왔어요. 근데 유다는 1대1로 싸울도 모르겠는데 2대1로 싸워서 이길 군사력도 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 아버지나 혹은 자기 아들처럼 하나님께 신뢰하고 기도할 믿음조차 없었어요. 그야말로 온 왕과 국민들의 모든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사야서 때문에 우리에게도 유명하지만 이분은 특별히 대단한 분이에요.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자 보세요. 이 이사야는 아하스의 할아버지 우시야 왕 때 선지자였고요,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 왕 때 선지자였고요, 아하스 왕 시대도 선지자이고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시대에도 선지자였습니다. 4대를 걸쳐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베테랑 노련한 이 노 선지자가 아하스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이제 문제 끝, 문제 해결이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살 길이 생겼어요. 이사야가 와서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는 그저 두 개의 부지깽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부지깽이 아십니까? 도시 사는 사람은 부지깽이라는 것이 이름도 잘 생소하겠지만 우리 나이 든 사람 부지깽이 많이 사용해 보셨잖아요. 부지깽이는 불 잘 붙이려고 이렇게 쓰던 막대기인데 쓰다가 마지막에는 아궁에서 넣고 태워버립니다. 두 부지깽이 불과하다.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앞으로 65년 내에 멸망할 거예요. 기간까지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 확실하니 여호와 하나님께 징조를 하나 구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냥 말하면 믿으면 되지. 믿을 수 있는 근거로서 징조를 하나 요구해라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하스 이야기보다 조금 후대의 이야기지만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믿음 좋은 왕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 좋은 히스기야가 한 번은 중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히스기야, 나이 많은 베테랑 히스기야가 찾아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고 왕이 이 병에서 나을 것입니다. 기분 좋죠?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징조를 보여주세요. 무슨 징조를 드릴까요?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시죠? 우리 과학, 화학 뭐 이런 걸 공부하는 우리 아들들 이 얘기하면 되게 재미있는데 360도의 해시계에서 10도가 뒤로 물러나면 24시간에서의 시간은 40분이 해당됩니다. 시간 40분이 뒤로 물러가려고 하면 지구의 자전이, 공전이, 온 우주의 시스템이 역회전을 해야 돼요. 40분만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과학적으로는 아주 파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돼요. 얼마나 위험하고 무지한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야가 그 좀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의 기도를 듣고 히스기야가 말한 대로 10도가 뒤로 물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선지자예요. 근데 이런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징조를 구하라 했더니 아하스는 뭐냐?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핑계가 뭐냐면 저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사야의 예언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가 지금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안 믿는구나. 당신에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하나 주실 텐데 그 징조는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기가 엄마 아빠 말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났어요. 자, 이사야가 말한 처녀가 누굴까요?
성경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시대에 어떤 처녀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아니 어떤 사람은 아니 이게 700년 후에 마리아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서로 막 이렇게 토론을 해요. 근데 누군지 이사야는 말 안 했는데, 또 한 가지는 처녀가 지금 당장 임신한다는 것인지 처녀가 좀 있다가 시집가서 아기를 낳는다는 말인지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이사야의 말대로 이스라엘이 오래가지 못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자, 이제 요셉과 천사의 대화로 돌아와 봅시다. 700년 전에서 다시 돌아와.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이 그 옛날 이사야가 했던 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을 인용해 와가지고 지금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이 문제는 바로 그 선지자의 말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낳을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고 그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아하,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 이상한 일, 나를 매우 괴롭히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이 괴로운 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잉태 문제는 고민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꿈에서 깬 요셉은 망설이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천사도 말한 적 없고 누구도 말한 적 없는데 더 적극적으로 순종한 게 뭐냐면 마리아를 데려와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 결혼을 방금 한 신랑 신부, 신혼부부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죠. 그만큼 이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고민의 주인공, 심각한 문제의 주인공인 요셉이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이야기를 마태가 들려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요셉도 해결되는데 그들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됐고요.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뭐라 불러? 여호와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 그 심각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계속 부르는데 문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주변의 모든 불신자가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우리 모든 사람이 동정녀 탄생 웃기고 있네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무슨 날이냐면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 문제가 요셉의 고민이 해결됐다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결단했던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확고한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여호와라 고백하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세기에 살았던 신자들을 생각하면서 1세기에 주변에 살고 있는 불신자와 21세기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불신자 모두 공통점은 동정녀가 탄생한다고 웃기고 있네, 안 믿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탄절을 모욕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 기념하는 날을 그들은 모욕하면서 이 날을 흥청망청 범죄하는 날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코카콜라의 상징인 빨간 옷 입고 선물이나 나눠주고 기득거리는 날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은 동정녀 탄생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주 아도나이 여호와인 것을 부인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 속에 그들과 함께 그들을 만나면서 살면서 예수님이 여호와라, 저 불신자들 우리를 때로는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때로는 소극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근데 그거 우리 감당해낼 때
믿음이 이게 희미해서 흔들흔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며칠 전 크리스찬 투데이 기사에 보니까 저 동부 아프리카 옆에 모잠비크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서 한 목사님이 참수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놈들이 참수한 목사님의 머리를 사모님에게 주면서 이거 갖다 경찰서에 신고하라 그러더래요. 지들이. 기절을 노르시죠.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와 유사하게 예배당이 불타는 곳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폭발이 일어나거나 난사해서 수십 명이 예배드리다가 죽는 일도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만 가도 북한만 가도 예배드리면 불법이 됩니다. 전 세계의 박해와 살해 위협에 노출된 크리스찬들이 아주 많습니다. 로마 시대에만 순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십 년간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박해와 살해 위협도 위험하지만 저는 평화로움도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 평화로움도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롭고 이렇게 안전하면 부패하고 나태해지고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오 주님, 박해받는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평화로워서 나태해지는 우리 신앙생활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드리는 말씀 한마디.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일 주일 설교 때 제가 예수님이 창조주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그냥 취미생활, 그냥 종교활동일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에게 조롱을 당하든지 압력을 받든지 모잠비크처럼 순교를 당하든지 우리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주님,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원래 발음대로 여호와 이심을 확신하고 기뻐하는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피조물이 되어 오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저 종교의 창시자, 인류의 위대한 스승 그러고 말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나이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도나이 여호와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비웃습니다. 신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어 왔다는 사실조차도 그들은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들을 쾌락의 날로 전락시키고 모욕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그들과 조금 다른 종교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여호와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주를 따라갑니다. 조롱을 받든 박해를 받든 목숨의 위협을 당하든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 믿고 기쁨으로 박해를 기뻐 받아들이며 주를 따르고 손해를 기뻐 받아들이며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 주 예수님, 오 여호와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